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원래 8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해야 되는데 읽지 않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필요한 성경 구절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세술에 취한 사람, 세술에 취한 자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형태로 나타나게 하시고 일하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성령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무슨 시대라 그랬죠? 성령 시대라 했습니다.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인인데 조직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뭐 할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누구의 시대다? 성령님의 시대다. 물론 성령님은 구약에도, 창조 때도 역사하셨고 구약에도 역사하시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아멘. 근데 지금은 특별히 무슨 시대다? 성령님의 시대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알아야 된다?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님의 임재를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예배 드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학생은 학교 다니는 일에, 운전하는 일에, 또 운동, 취미생활, 예배 드릴 때, 뭐 직장에서 일할 때, 설거지할 때, 밥할 때, 모든 일에 성령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어떤 힘, 어떤 능력, 어떤 불,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면서 영광도 똑같고 능력도 똑같아요.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도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젯밤에 오늘 설교, 주보도 준비해야 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또 오후에 또 재직 세미나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막 지쳐가지고 집에 갔어요. 가서, 이렇게 빨리 좀 자야지.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또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중간에 깼어. 깨니까 이제 누구 찾아야 돼요? 물 찾아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오신 것이 경험되어지질 않아요. 또 불렀죠. 성령님 환영합니다. 저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가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이 안 오셨나? 이런 생각이. 그런데 그때 이제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 성경에 말해서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심지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못 느끼죠? 성령님 나와 함께 한다며. 그런데 내가 못 느끼니까, 내가 안 깨달아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뭘 믿으려고 그러죠? 경험되어지는 것만 믿으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막 그래 들어놓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어났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막 성령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막 공격이 오는 거예요. 공격이 오는 게 뭐냐? 성령님은 인격이 아니고 뭐다? 능력이고 힘이고 불이다. 또 이런 또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 근데 그때 이제 또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그게 뭐냐면 성령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성령님은 어디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근데 나는 못 느껴. 그럼 성령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나와 함께 한다 그러는데 나는 못 느껴. 그럼 뭘 붙잡아야 되죠? 아, 이게 다 잘하시네. 하나님 말씀은 나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근데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야지 막 몸은 피곤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성령이 뭐 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인격적으로 교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막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막 성령님 어디 계시죠? 왜 오셨는데 제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성령님 나와 함께 하는 걸 제가 진리에 동의하겠다고. 근데 제가 성령님을 못 느끼고 있다고, 못 깨닫겠다고, 안 믿어진다고. 그래서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막 한참 막 그냥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막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성령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주님을 이렇게 임재를 찾고 느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마음이냐? 와이파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여기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스마트폰 카톡이 언제만 되죠?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 됩니다. 안 그러면 뭘 써야 돼요? 데이터를 써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와이파이가 잘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나라에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와이파이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로밍을 해가면 비싸니까 로밍을 안 해가고 그냥 가고 주로 카톡으로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카톡으로 전화 안 돼요, 이게. 왜?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디로 찾아다녀요? 와이파이 뜨는 데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가게에 가면 되나, 이 빌딩에 가면 되나. 근데 잘 안 떠요, 이게. 근데 어떤 데 가면 가게 앞에 가면 와이파이가 뜨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카톡하고 전화하는, 카톡도 이제 확인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득 성령님이 와이파이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예요? 그 와이파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뭐예요? 존재하는데 내가 뭐예요? 내 스마트폰이 그거를 뭐 해야 돼요? 감지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어떤 데는 감지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밤에 좀 잠을 좀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잠을 좀 설쳤습니다. 그래도 그 목소리도 지금 시원치 않고 그래서 우린 다른 게 다 필요합니다. 뭐 돈도 벌어야 되고 좋은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뭐 좋은 주택도 좋은 차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회사에서 좋은 회사 다니고 진급도 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좋은 데 취직도 해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런 게 다 필요해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학생들은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데 취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누가? 성령님의 임재가 더 필요합니다. 그럽니까? 안 그런 분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성령님의 임재를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유업이, 축복이, 생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부분을 로마서 8장에서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시간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여러분들이 하나의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생명, 은혜, 축복, 유업이 뭐냐?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극복하지 못한 어떤 부분에서 여러 해 동안 고전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이거 올해는 꼭 이 문제 해결해야 돼. 그런데 해가 지나갈수록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습관을 못 고쳐. 그 죄의 아성을 깨트리지를 못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우리 마음이 참 이게 아프죠. 내가 올해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또 한 달이 지나가는구나. 오늘 또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있으면, 성령 예수로도 안에 성령의 임재에 있으면 그런 문제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냐?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슨 법이? 성령의 법이 무슨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카타그리마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카타그리마. 그래,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정죄라는 말은 그 선고. 우리가 이제 재판관 앞에 가면 재판관이 뭐 하죠? 다 검토를 하고 검사 말 듣고 변호사 말 듣고 검토한 다음에 이제 선고를 합니다. 무슨 선고에 너는 죄인이다, 아니면 너는 죄가 없다, 이걸 선고를 하는 걸 가지고 정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재판을 해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 아니다. 넌 죄인이 아니다. 또 한 가지, 이 정죄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죄인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카타그리마라는 말에 의미는 선고를 하다 또는 심판을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뒤에 뭐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고할 때 죄인이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래요? 너는 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값으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죠? 하여튼 하시긴 기가 막히게 하셔야 하여튼. 예. 누구 목사님 아니었다 그럴까봐.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말은 성령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임재 안에 있으면 어디 갈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지옥 갈 염려는 절대로 안 해도 된다.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 무조건 어디 간다? 천국행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우리는 천국에 무슨 걸 가지고 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뭐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슨 법이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 하나는 성령의 법. 율법 아래에, 우리는 원래 어디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잖아요. 그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무슨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뭐 했다? 율법의 법에서, 율법은 무슨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안 되고.
그래서 누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성령의 임재 아래에 있어야 되겠어요? 임재 밖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쫓는 것을 배움으로써 여러분들 의로움, 거룩함에 대한 고난을 쉽게 영원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움.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뭐다? 의인이다. 의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죄인으로 선고를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의인은 뭐예요? 상급을 받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뭐예요?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절 읽어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뭐를 정하사? 정했다는 말은 죄를 씻어버렸다는,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그죠? 원래 여러분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시고, 씻었다는 말은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시고 죄 없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로움의 문제를 성령으로 영원히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 있을 때 어떤 은혜와 생명이 축복이 부어지냐? 3번을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이 전에는 누구의 일을 쫓아갔어요? 육신의 일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로 누굴 쫓아가도록? 영의 일을 쫓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왜 오신 거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변호자, 우리를 도와주는 자,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성령님이 하게 하시려고 도와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로 지금까지 누굴 따라 살았죠?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을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로 누굴 따라 살도록? 성령을 따라 살도록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라. 원수지간. 왜 원수지간 있냐?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절대로 안 따라갑니다. 그리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걸 모르죠. 자아가 너무 강해.
고생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아가 강해요. 자아가 강해. 자아가 강한 사람은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두들겨 맞아야 돼. 그래 자아가 깨져. 근데 두드려 맞아도 생각이 안 바뀝니다. 자아가 안 깨져요. 그리고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순종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원수 노릇한다니까요. 절대로 순복을 안 해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동원해서 누굴 따르기로? 성령님을 따라가기로 결단을 해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조종하지 않아요. 너는 안 따라와, 너 죽어, 그러지 않아요. 네가 나를 따라오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서 누굴 따라가도록? 성령님을 따라갈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뭐 할 수 있도록? 영의 일을 쫓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또 실패해도 또 무너져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우리 스스로가 뭐 할 때까지? 주님의 도움을, 성령님 이제 항복,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전 누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 그럴 때까지 성령님은 기다리시.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성령님 바로 뭐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도록. 네 번째, 여러분은 완전히 평안함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근데 반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자,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기 중요한 게 생각이라.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 일시적으로는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유명해지는 것 같고 인기를 누리는 것 같고 돈 좀 버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근데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와서 어떤 책을 잠깐 시간이 나길래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런 책을 읽었어요. 어떤 한국에 열심히 회사에 다니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미국으로 가자. 여기보다는 우리는 38선도 있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언제 또 경제적 위기를 맞을지 모르니까 그래도 큰 나라에 가서 살자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가지고 여러분 이민 간 사람들 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보통 투잡됩니다. 투잡이 뭔지 아세요? 직업이 두 개요. 일반적인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업을 가져야 돼요. 뭐 물론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문이 있어가지고 뭐 거기서 공부를 했다든지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민 간 사람들이 세탁소를 하거나 슈퍼를 하거나 그럼 그 돈까지 또 안 되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또 열심히 또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 공부시키고 뭐 그것도 혼자 하는 게 부부가 다 일을 합니다. 그래 막 열심히 막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지났어요. 그래서 뭐 좀 돈 좀 벌었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돈 벌어면 뭐 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저축을 해가지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 그래 있어 있기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돈 벌어가지고 주말에 가서 일주일 동안 돈 벌어가지고 가서 주말에 가서 다 쓰고 또 다시 와가지고 돈 벌어서 또 쓰고 그래가지고 실직을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잘 나갔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주일이 됐습니다. 토요일이 됐어요. 그때 남편이 느닷없이 여보, 그동안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토요일도 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우리가 언제 쉬었냐? 너무 지친다. 그러니까 내일은 교회 가지 말고 어디 가자? 어디 좀 야외로 좀 가서 좀 놀다가 오자. 그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동안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내일 하루 좀 뭐 하자? 교회 쉬고 가서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좀 쉬다가 오자. 아내가 처음엔 바가지를 긁고 당신 집사 맞아? 집사가 주일날 놀러 가자 그래. 그랬더니 바가지를 긁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편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냥 이른 아침부터 그냥 막 투잡 뛴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집도 좀 마련했고 자동차도 좀 마련했고 뭐 좀 그거 할 만했는데 그게 너무 불쌍해 보여. 그래서 알았다고. 당신 말대로 내일은 교회 가지 말고 어디로? 야외로 가자. 그래가지고 막 뭐 고기 사다 막 재고 막 뭐 맛있는 거 막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뭐예요? 차에다 싣고 그리고 그냥 빵빵 그리고 그냥 또 콧노래를 부르면서 바닷가로 가서 한쪽에는 산이 우거지고 한쪽에는 바다가 있는데 가서 힐링한다고 앉아가지고 말이죠. 뭐 갔더니 또 다른 친구들도 또 미리 약속된 친구들이 또 와가지고 또 같이 또 막 뭐 먹고 노래 부르고 뭐 좋았어요. 근데 또 놀다 보면 뭐가 끼죠? 한잔 해야지. 또 옆에 있는 부인이 당신 집사가 돼가지고 술 먹으면 돼. 그러니까 아니 오늘 한 잔만 할게 한 잔만.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얼굴이 이제 벌그레져가지고 저녁 때가 됐어요. 다 돌아갑니다. 문제는 뭐예요? 술이 채가지고 운전대를 잡아야 되잖아. 부인은 운전을 못해. 그래서 친구들이 어이 자네 그 운전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김 집사님이 괜찮아. 이대가 누군데 걱정하지 마. 얼른 가 얼른. 그렇고 이제 이분이 맨 마지막에 이제 운전대를 잡고 막 운전하러 왔어요. 근데 이게 미국 고속도로하고 우리나라 고속도로하고 다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이 고속도로가 분리대가 없어요. 그리고 뭐죠? 땅이 넓으니까 분리대를 세울 필요도 없어요. 이쪽으로 가는 차선은 여기, 저쪽으로 가는 차선은 여기 공간 이만큼 내비두고 저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주로 가고 그런. 근데 이분이 술이 채가지고 운전대 잡고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저쪽에서 오는 트레일러를 여기를 지나서 정면으로 들어박은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부인하고 애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하고 본인은 119 타고 병원에 가다가 응급실에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냥 뭐 집안 식구가 완전히 그냥 뭐 다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두 마디. 무슨 말 했을까요? 주일날 교회 갔더라면, 만약에 교회 갔더라면 뭐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사고 안 당했을 텐데. 두 번째, 술 안 먹었더라면. 둘 다 가정법이요. 술 안 먹었더라면 운전해도 그런 일 없었을 텐데. 그 내용을 쓴 책이 왜 그걸 내가 아침에 읽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설교 원고 읽기도 바쁜데. 자, 여기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는 뭐예요? 결국은 우리를 사망, 죽을 사자,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당장은 뭐 했어요? 좋았죠. 힐링도 하고 재밌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춤도 추고 좋았는데, 그렇게 가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뭐 꼭 그분들이 뭐 그랬다 그래서 그랬다기보다는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뭐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으로 인도하고, 영의 생각은 성령을 따라가면 어디로?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은 뭐예요? 여러분, 저 나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겨울에도 계속 크잖아요. 이파리가 막 나오고, 그죠? 근데 죽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없어요. 열매도 없고 꽃도 없어요.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뭐가 온다고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당장은 뭐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 비난을 하고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다? 생명이 넘치고 평안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은 치유를 받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왜 여러분의 몸이 치유를 받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어요. 이 유대 나라에서는요, 이게 날씨가 더울 때는요, 그날 죽으면 그날 무덤에다 장사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쉽게 말하면 시체가 썩어요. 그래서 그날 뭐 해야 돼요? 바로 죽은 거 확인하면 바로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 3일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죽은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누가 살렸다고요? 성령님이 살렸어요. 성경 잘 보세요. 읽어봅시다.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어서 냄새나는 몸도 살리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병든 몸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하신다? 새롭게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너희 죽을 몸도 죽을 몸, 어차피 우리 몸은 뭐예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죽잖아, 그죠? 영은 안 죽지만 그 죽을 몸도 마지막에도 뭐 할 것이다? 누가 우리를 살릴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몸이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병들고 뭐 스트레스 또 암 뭐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은사로 살리시든지 의사를 통해 살리시든지 약을 통해 살리시든지 아니면 뭐 예배할 때 살리시든지 하여튼 우리를 뭐 하신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이 일을 여러분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섯 번째,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한 죽음을, 하나님께 대해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영을 말해요. 하나는 무슨 영? 성령. 하나는 내 영, 내 속에 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저를 잘 보세요. 성경에서 영이라는 말을 쓸 때는 두 가지를 사용해요. 하나는 무슨 영? 성령. 성령도 영이에요. 또 한 가지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영. 아멘. 그래서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성령님을 말하는 건지 내 영을 말하는 건지 이걸 잘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성경에서 잘, 똑같은 스피릿, 바람, 공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영도 눈에 보이죠. 근데 우리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살아서 움직이지. 영이 떠나가면 우리 육신은 시체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몸에다,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가 뭐예요? 영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영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이 영을 제일 위에다가 뒀어요. 위에. 그래서 영이 혼과 육신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누가 제일 위에 있었다고요?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주로 우리 영이 누구랑 역사에 교제를 했죠? 하나님과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머지 혼과 육은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게 뒤집혔어요. 누가 맨 위에가 있죠? 육이 맨 위에가 있고, 그 다음에 혼, 영은 어디가 있어요? 맨 아래, 거꾸로 세워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죠? 예수님 영접했죠?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어디에 모시고 계세요? 영에 모시고 계세요? 혼에 모시고 계세요? 육신에 모시고? 어디에 모시고 계세요? 어디에 모시고 계세요? 성령님을? 성령님을 육, 혼, 영 어디에 모시고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뭐가 올라가야 돼요? 영, 그 다음에 혼, 육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영이 제일 위에 있어야 돼요. 영이 누굴 지배하고?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영이 맨 위에서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뭐 신학자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성령론으로 논문을 썼는데, 아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데 왜 우리 삶이 안 변하지?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그런데 분명히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와 계셔. 근데 왜 내 삶은 안 변하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은 예수 믿는데도 왜 삶이 여전히 옛날하고 똑같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면, 이걸 발견한 거죠. 그게 뭐냐? 내가 성령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느냐. 기타 좀 중간에 꺼주실래요? 여러분, 성령님을 예를 들면 맨 위에 두 번째, 세 번째 성령님을 어디 모시고 계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쳐다보면서 성령님을 어디 모시고 계세요? 여러분 맨 위에 모시고 계세요? 아니면 중간에 혼에 모시고, 아니면 육신에 모시고 계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맨 위에 제일 높은 자리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왕자, 왕이 앉는 자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인이 있는 거예요. 하인. 예수님을 어디 모시고 있는 거예요? 맨 위에 왕자에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혼에 모시고 계시는, 아니면 맨 아래 종으로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왕.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부분이 많은 사람이 어디 모시고 있어요? 맨 아래에다 모시고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뭐예요? 그분이 늘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 그죠? 늘 그분하고 내 영이 그분과 교제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계속 성령님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돈 그러면 막 자다가도 막 눈이 막 벌떡하는데, 성령님 그러면 뭐예요? 아, 내일 일어나서 하지 뭐. 성령님이 제일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자식이나. 참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더라고. 신문에 통계를 낸 걸 보니까 부모님들에게 물어봤대요.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뭐냐? 아니 참, 당신에게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자녀에게 좋은 걸 물려주고 싶다는 사람이 70%래. 70%. 이 한국 부모 사랑은 참 대단합니다. 70%가 자녀에게 좋은 걸 물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 자, 다시 묻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어디 계세요? 맨 위에 계세요? 아니면 중간에 있어요? 맨 아래 내 종으로 계세요? 맨 위에 계세요? 맨 위에 계시는 증거가 뭐예요? 그분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가장 귀한 분이에요.
돈보다, 명예보다, 자식보다, 자식이 중요하지만 나 자신보다, 내 생명보다 그분이 나에게 뭐예요? 그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분이 누구를 죽여요? 자아를 죽여요. 근데 실제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누가 올라가 있냐? 자기가 맨 꼭대기에 왕자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기 싫으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 로마서 8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기 영으로서라는 말은 내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 영이 육신을, 내 생각을, 자아를 죽이고 내려놓으면 뭐 할리니?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의 임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지 않으면요 계속 자아가, 육신이 계속 왕자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왕권을 놓고 다투는 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누가 죽는다고요? 영이 육신을 죽여요. 자아를 내려줘요. 그리고 누가? 성령이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7번째, 마지막, 성령의 임재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보세요.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누가 맨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맨 위에 임재해 계셔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곧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따라 살아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목사들이 설교를 잘못하고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무조건 정죄함이 없다. 아니에요. 그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으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성령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누굴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때 오늘날 우리가 목사님들이 잘못 설교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다 어디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누구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왜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영을 안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 밖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안 되잖아요. 여기 다시 잘 보세요. 무릇 어디에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내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아들이라는 말은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법은 누구에게만 상속을 준다? 아들에게만 상속을 주고, 딸은 상속이 없어. 왜 딸은 상속이 없냐? 딸은 어차피 다른 남자랑 결혼하면 그 사람은 또 자기 아버지로부터 뭘 받는다? 상속을 받을 건데 왜 딸에게 상속을 주냐? 그래가지고 아들만 상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남자 성도, 여자 성도 모두를 가르쳐서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으로 말하면 자녀들, 아니면 아들, 딸, 그렇게 말해요. 요즘 아들, 딸 다 상속하니까. 아멘? 그리고 신부 그러면 뭐예요? 나는 남자인데 왜 날 보고 신부라 그래?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는 다 누구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요. 그 영이 두 가지 영이 있죠. 하나는 누구의 영?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의 영. 이게 뭐예요? 사탄의 우리를 조종하는 영. 또 하나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은 뭐, 양자는 원래 내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예요? 내 친아들로 내가 입양하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양자나 친아들이나 뭐예요? 동일한 상속권이 있어요. 양자라 그래서 적게 주고 친자라서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로마법에 의하면. 네로도 양자잖아요. 네로 황제도 그 양자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황제가 됐잖아요. 자, 그렇듯이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즉 친밀한, 아빠라는 말은 가족적인, 아이들이 아빠를 친밀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자, 16절 시작. 성령의 친히 누가? 계속 누가 나와요? 성령이 나오잖아요. 아멘.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벌써 여기 또 영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성령, 하나는 내 영. 그래서 성령의 친히 나의 영과 더불어서 내가 누구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똑같은 사람이, 남자도 똑같고 여자도 똑같은데 신분이 달라. 뭐가 다르죠? 하나는 양자로 들어와서 아들이 된 사람, 한 사람은 여전히 죄의 노예의 아들이고, 이 신분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다 뭐였어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증거하죠? 성령님이 우리 영으로 불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예수님과 함께 뭐 할 사람? 상속받을 사람이에요. 그걸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날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증언해요? 성령님이 증언하는. 근데 성령님을 무시하잖아요. 자, 거기 두 번째 보면 성령의 임재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오는 축복들이 쭉 있어요. 그건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자, 밑에 성령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오는 복에 대해서 몇 개 더 살펴보겠습니다. 쭉 읽어보죠. 한번 읽어보고 마치죠. 1번,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더 알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 더욱 민감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들립니다. 네 번째, 성령님께 사로잡힙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의 인도를 더 잘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능력이 더욱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성령님의 사역이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덟 번째, 다니엘처럼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부어집니다. 아홉 번째, 영의 세계를 보게 되며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부어집니다. 아홉 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11번째, 성령님을 통한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12번째, 귀신 쫓아내며 환경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외에도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성령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생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 밑에 있는 건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세요.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은 항상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예배 드릴 때도 성령, 기도할 때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일상생활을 할 때도 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제 그걸 바로 잡아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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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어디 계세요? 환영합니다. 저에게 충만하게 임해 주세요. 어린 아기가 엄마를 잊어버리면 찾듯이 우리는 계속 누굴 찾아야 돼요? 성령님을 찾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이 나에게 타치하는 걸 봐야 되고 실제로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앞에서 말한, 물론 짧게 7가지만 말했지만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